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야훼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가장 핵심은요, 오늘 우리 제목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목을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정말 구원이신가요? 그럼 웃으면서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요,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 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요, 애굽 나라 같아요. 아니면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 주변에 이방 강대국 같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만들고 그 나라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린 건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바벨론, 애굽, 모압, 블레셋, 그 모든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언제나 죄였어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으셨을까요?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고 싶었어요. 구원하기 원하셨던 대상이 아수르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게 나인지 죄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그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우리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 그 관계를 죄가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기쁨의 근원 되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뭐가? 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간의 뼛속까지 들어온 게 공허함이고 허무함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와 아픔만 남겨줘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다윗 아세요? 다윗?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다윗이요, 어떤 군대를 만나고 어떤 골리앗 같은 장군을 만나도요,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달려들었던 그 다윗, 그런 다윗조차도 한 방에 무릎 꿇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가 이렇게 강력해요.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살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코를 베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칼은요, 죄의 잔인함과 무자비의 암에 비하면요, 자비로운 거예요. 죄는요, 더 잔인하고 무자비해요. 죄로 넘어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아.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의 교활함은요, 바벨론의 교활함과 블레셋 나라라는 교활함에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죄는요, 인간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중요한 건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교활한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절대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원했던 대상은요, 이 죄로부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죄 저질렀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감옥에 쳐넣으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정말 형법에 따라서 정확한 형벌을 내려서 그를 감옥에 넣으면, 심판한다면 그 죄가 해결될까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심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일 것 같아요? 아니요. 심판은요, 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실까요? 내 뼛속까지 정말 스며들었던 그 죄,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 방법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이사야서 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완벽한 절망입니다. 땅을 내려다보지만 보이는 게 뭐밖에 없다고 말해요? 고통과 흑암과 무서운 절망밖에 없대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아주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그 절망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떨어져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몰아서 고통과 그 환난과 그 어둠과 저주, 죽음 가운데 사람들을 몰려넣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는요, 가끔 포로를 잡았을 때 가끔 그 포로를 놓아주기도 해요. 근데요, 죄는요, 절대로 한 번 잡은 포로를 놓아주지 않아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죄가 나를 놓아주었어요. 없잖아요. 죄는요, 한 번 콕 집어서 잡은 포로는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중독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죄에 끔찍한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어둠과 두려움, 흑암, 깊숙한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경 보세요. 갑자기 중요한 게 그 8장 22절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갑자기 흑암이 없어진대요.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그 사망과 저주, 죽음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뭐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큰 빛이 나올 거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그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 환난과 저주와 절망, 그 죽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큰 빛을 가져와 그 어둠의 땅에 비칠 것이다. 그 아이가 생명을 가져와 그 죽음의 땅에 생명을 전파할 것이다. 그 아이가 소망을 가져와 그 절망의 땅을 위로할 것이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와 그 추한 땅을 영화롭게 할 거래요.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 보세요. 더 정확히 말할게요.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요, 저 멀리에서 그 빛을 가져오지 않아요. 저
멀리에서 소망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는요, 그 어둠의 땅 안에서 태어날 거예요.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안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 어둠의 땅 안에서 빛으로 태어나서 그 어둠을 빛으로 비칠 거예요. 전쟁으로 항상 혼란스러웠던 그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다툼과 어지러운 그 땅을요, 평강으로 한 방에 정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태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그 절망의 땅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땅 밖에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그 땅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 땅 안에서요. 저주의 땅, 절망의 땅 안에서 태어나실 거예요. 밖이 아니라 안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실 거래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가 귀가 열릴 것이요 보지 못한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에요. 다리를 저는 자들이 뛰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요, 이 아이는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평화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이성과 숫자가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어떤 시간도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도, 하나님을 품을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친히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스스로 갇혀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스스로 제한이 돼서 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대요.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대요.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 밖에서 태어나 율법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죄 안에서 태어나셨고 저주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안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한 번에 깨트리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면요, 납달리랑 스불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납달리와 스불론은요, 구약 시대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땅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옆에 땅이 납달리 땅이고요, 납달리 땅 아래 스불론 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항상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을 때 아래쪽에서는 애굽이,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애굽은 자주 침략을 안 해요. 주로 어디에서 오냐? 이 북쪽에서 아수르랑 바벨론, 아람이 쳐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 중 가장
공격을 먼저 받고 전쟁할 때 가장 전쟁의 피를 많이 흘리는 곳이 어디예요? 저 납달리고요, 저 스불론이에요. 아셀까지 가지도 않아요. 거기는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났다 하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저 납달리와 스불론이에요. 위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피가 섞여서 혈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 사람들은 땅을 점령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을 살게 해요. 그래서 피를 섞어요. 그러니까 뭐가 깨져요? 혈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혹시? 이방 땅이요. 이방 땅. 이방 땅이요. 항상 천대랑 멸시를 받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흑암의 땅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빛이 비치나요? 아니요. 이 흑암의 땅 안에서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땅 안에서 평강의 왕이 태어나십니다. 이방 나라라고 항상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이 땅 가운데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전도사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어디에도 베들레헴 예수라는 이름은 불리지 않아요. 성경에는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예요. 이 나사렛은요, 스불론 땅이에요. 스불론 납달리는요, 지파별 개념이라면 이 지역의 지명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땅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 멀리서 태영아, 존귀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 밖에서 말씀을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에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요, 내 이 좁지 좁은 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붙잡으셔요. 밖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요, 이 말씀을 딱 깨달아요. 이사야서 9장 1, 2절이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기록해놔요. 내가 찾았어.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됐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라고 말하겠다. 나오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어둠 가운데서 나오라고요.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가운데서 나와!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야. 나와! 너 아픔 가운데서, 너의 그 상처 가운데서 나와! 도대체 언제까지 그 상처 안에 있을 건데, 언제까지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건데, 나는 안 돼. 난 학교 다닐 때 따돌림 당했고 난 외롭게 자라서 난 안 돼. 제가 그랬어요. 난 안 돼. 나는 아빠 없이 자랐고 난 사랑도 못 받았어. 근데 제발 예수님 말해, 이제 그 어둠, 절망 가운데서 나오라고요. 그 저주받은 땅, 그 이방 땅, 그 버림받은 땅에 더 이상 거하지 말래요. 더 이상 거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 어둠에서, 그 상처의 아픔에서 나와. 그런데요, 슬픈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이에요.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말했더니 그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이 말해요. 나와. 그 어둠에서 나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잊으셨잖아요. 하나님 저 잊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따돌림 당할 때, 혼자 있을 때 안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런 섭섭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 할까요? 전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내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런 말 할까요? 이해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5절을 읽을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요, 크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백성의 이름을 새겨내 오셨대요. 결코 내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내 자녀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다 아세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어 아신대요. 내 혀의 입의 말에 하나도 모르는 게 없대요.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우리의 삶을 아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부모에게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무도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 안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는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 언제 사랑했어?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내 자식이 그런 말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잊으셨잖아요. 우리 안 사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 너희들 안 잊었어. 내가 언제 너희들 버렸니?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버린 게 아니야. 그런데요, 이 구절이 더 마음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만 큰 소리로 24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 용사가, 전쟁의 승리자가 이미 뺏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용사에게서 나를 되찾으실 건데요? 나를 되찾으실 건데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저 이미 끝났어요. 학교도 직장도 저 이미 다 끝났어요. 죽고 싶어요. 이미 용사가 뺏어갔어요. 이미 승리자가 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저를 구원하실 건데요? 이 질문이에요. 당신이 무슨 수로 저를 구원할 건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꼭 성경책 읽는 친구는 이사야 49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서 제가 미출출한테 한번 구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 여기요,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할 거야. 하나님이 처참한 죄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심판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요, 속죄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릴 때 양을 가져와요. 제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곳에 안수해요. 내 죄를 다 누구에게? 이 양에게, 이 제물에게, 앞으로 죽을 이 양에게 안수를 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쏟아부어라.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제물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에게 다 전가됐어요. 예수님은요, 왕이 아니라 내 죄 덩어리예요.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내 죄 덩어리가 되셔서 내가 서야 될 저 십자가에 대신 서셨어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 무시무시한 그 심판, 그 분노를 나의 죄 자체가 되신 그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세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근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마땅할 그 수치와 멸시,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그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 분노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믿어질 때,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이 다음에 중요해요.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세요. 히브리어의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라음이에요. 이 라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다. 이 라음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레헴이에요. 이 레헴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자궁, 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태에 품듯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아이를 가질 때 나는 아들이 좋아 하고 성별을 고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강동원이 참 잘생긴 것 같아. 우리 아들은 강동원처럼 잘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외모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긍휼을 품었다는 건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품었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조건도 자격이 없는데 품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아니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때 이 긍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긍휼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전도사님 딸이 태어나자마자 생긴 게 아토피였어요. 그래서 5살 때 아토피가 짓물러서 항상 양발을 벗길 때 양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 짓물음에. 그때 전사님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나을 거야. 내가 좀 더 잘할 거야. 긍휼은 어떤 걸 보았을 때요, 그걸 내 책임으로 가져오는 게 긍휼이에요. 이 감정은 아무에게나 없어요. 부모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그걸 하나님이 본인에게 동일시 여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요, 내 아픔과 내 슬픔, 내 고통을 보고 동일시 여기세요. 하나님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신다고요. 너 아프니? 내가 더 아파. 하나님 자신의 아픔으로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본인에게 가져가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 가운데 완전히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개념도 철학도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요.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강력한지.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요, 우린 누구도 하나님 나 언제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눈을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